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라.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건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사무엘상 29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네. 자, 오늘은 이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 우리에게 도전과 큰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과 두 번째 왕 누구와 누구일까요? 여러분, 사울과 또 다윗이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두 사람 다 40년간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통치기간이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3대 이스라엘 왕 누구죠?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40년씩 갔습니다. 자,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하고 또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에 대하여 다윗은 오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대처하는지,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계속해서 쫓기고 또 오해받고 계속해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 마음이 사울과 같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보세요. 사울과 같지 않았다.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또 배워야 할 신앙의 그런 비밀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기준과 판단 또 자기의 감정, 그런 결정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은 참 독특하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아주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미워하되 여러분 계속해서 추격하고 또 찾아내어서 아주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어떤 한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라고 그 결정을 바꾸지 않는 그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마음입니다. 설령 우리 안에 어떤 미움과 원망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상대를 영원히 미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상대를 미워하고 죽이는 것은 결국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왜 그토록 죽이려고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걸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 다윗이죠.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과의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사울의 왕, 그 딸 누구죠? 미갈의 남편이죠, 여러분. 그럼 누구예요, 관계적으로? 사위이고 사실 자기의 아들과 같은 그런 관계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데 그 사이를 계속 죽이려고 하고 그 사이는 도망치고, 이게 참 성경에 나타난 가장 안타까운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은 사울을 피해서 이것저것 숨어 다니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은 왜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할까요? 아이들 잠자지 않도록 여러분 선생님들 잘 관리하세요. 습관으로 자지 않도록. 사울 왕은 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할까요? 백성들이 그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 불렀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어떤 의미예요? 네, 다윗이 훨씬 싸움도 잘하고 그냥 훌륭하다라는 그런 노래가 네, 다윗을 생각할 때 저렇게 좋은가 봐요. 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자기 신하를 자기를 위해 전쟁에 나아가서 싸우고 승리를 안겨다 준 그 용맹한 장수 다윗을 신뢰하지 않고 그 사울의 마음속에 온통 두려움뿐이에요. 자칫하면 자기의 왕위를 빼앗길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진실이에요, 오해예요? 오해입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대부분 오해로 발생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자기 마음이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늘 상대방을 의식합니다. 잘 들으셔요. 사람들이 하는 말에 늘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함께 보면 나는 나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독특한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와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프라이드는요, 그냥 하이스트죠. 가장 높죠, 여러분. 왜?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자녀잖아요. 아니, 왕이 그 신하 하나 때문에 그렇게 자존감이 상하고 두려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은 그건 지도자의 리더십의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넘기며 그동안에 도망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왕을 여러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함께 보자. 미워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삶에서 누구를 미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경험된 것은요, 참 어떤 가정, 어떤 성도가 말을 지긋지긋하게 안 들어요. 그러면 저도 인간이지라 그 마음속에 미움이 옵니다. 그리고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싫어함이 막 가득합니다. 예, 교회를 떠나고 싶으면 저에게 미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절제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떤 성도를 미워하고 자꾸 입에다가 넣어가지고 질근질근 막 씹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그 성도는 공동체를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하나, 제 입에 어떤 성도가 들어와가지고 아주 질근질근 지금 막 이렇게 그 산산조각이 나면 이 성도가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날 때가 됐구나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반대로 어떻게 해요? 예, 쉽지 않으면 멈추면은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에게는 이런 회복의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결국 우리가 미워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반드시 끊어지고 떠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사울왕을 몇 번이나 죽을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윗은 그 모든 상황들, 모든 관계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순수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믿음입니다. 다니엘처럼. 우리 여러분 막무가내 하나님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진실로 신뢰로 계산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를 다스리는 분, 내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하길라라는 언덕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지역이 어디예요? 하길라. 이 지명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사울왕을 찾아와서요, 다윗이 하길라라는 언덕에 숨어 있습니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 사람은 사울왕에게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울왕은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가는데 무려 3,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갑니다. 3,000명은 엄청난 것입니다.
함께 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다. 예, 어떤 몇 명의 특수부대를 데려간 게 아니라 3,000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가 3,000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광주에서 3,000명의 성도를 목회하는 교회는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숫자로 엄청난 거죠. 사울왕은 다윗에 대한 그 시기심 때문에 몇 명을 데리고 가요?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다윗이 머물고 있는 그 10광야로 가기 시작합니다. 다 온통 뒤집니다. 고발자가 와서 하길라라는 곳에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 어바우트죠, 여러분. 정확한 장소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봅시다. 다윗을 찾을 수가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다윗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숨기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숨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품에 안으면 그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왜 찾을 수 없냐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를 찾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온다라는 것을 이미 첩보병을 통해서 지금 다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탐꾼을 통해서 드디어 사울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보고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다윗을 찾지 못한 사울왕과 군사들은 여러분 다윗이 머물고 있는 그 근처에 진을 칩니다. 사울왕은 혹시나 모를 공격에 대비하여 가장 안전한 곳에 진을 쳤습니다. 사울의 진에는 사울왕의 군대 사령관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지키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어느 곳에 있는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누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사울의 진으로 내려가겠느냐? 내가 사울왕의 진으로 내려가고 싶은데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아비새라는 사람이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나섭니다. 용기 있는 결단으로 나섭니다. 밤중에 다윗은 사울왕의 진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그 밤에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사울왕의 그 진으로 내려갑니다. 찾아갑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장군이 누구라고요? 아비새라는 사람. 아비새. 참새가 아니라 아비새. 아비라는 것은 아부라는 히브리어로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생가라고 생각하면은 얼치기들입니다. 이 아비새라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는 따라서 나의 아버지는 선물이다. 기가 막힌 그런 이름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아비새라는 이 장수와 다윗은 마치 부모와 자녀 간의 존경과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비새에게 다윗은 마치 부모와 같이 선물로 주신 그런 관계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의 영적 지도자와의 그 관계가 오늘 아비새와 다윗과 같은 그런 관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밤중이 되어서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의 진으로 몰래 들어갑니다. 그들은 아무도 모르게 사울이 있는 곳으로 점점 다가갑니다. 그때 사울왕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사울과 그의 군대 사령관인 아브넬은 다윗이 그곳에 온지도 알지 못하고 자고 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사울왕을 지키는 장군이 누구였다고요? 아브넬. 예, 군대 장관, 사령관 아브넬입니다. 아브넬 장군도 군사들과 함께 고난 잠에 들어 있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왕을 괴롭히는 원수를 물리치도록 지금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가 단번에 저들을 싹 해치우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기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절호의 찬스가 지금 왔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비새는 사울 왕과 군사들을 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려는 이 아비새에게 그런데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아니다. 사울을 죽이지 말라. 나는 사울 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사울의 잘못에 대하여 직접 벌을 내리실 거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니 내가 직접 사울 왕을 죽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누가 죽이셔요? 죽인다면 하나님이 사울의 머리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가자. 뭐가 무엇이요? 창과 물병. 사울 왕을 죽이지 말라.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면 벌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을 함부로 죽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쩌면 다윗 역시도 자기가 하나님께 기름 부어 왕이 된다 할지라도 또 반역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때로는 억울할 때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보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모든 심판과 모든 여러분 벌은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있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만 챙겨서 사울의 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군대를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다윗이 다녀간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저벅저벅 그래가지고 막 천막을 열고 뭐 가서 막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울왕이 깨어날까? 그 군사들이 깨어날까? 얼마나 조심 다가가서 여러분 이 일을 했겠어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들키지 않고 발각되지 않게 하려는 것은 다윗의 마음 속에 사울과 싸워야 된다, 안 싸워야 된다? 싸우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다윗은 이제 그 진에서 나와 언덕 저쪽 편으로 올라가서 큰 소리로 사울의 진영을 향하여 말합니다. 아브네라! 내 말이 들리면 대답해 보거라. 갑자기 고난 잠을 자고 있던 아브넬이 어떻게 했어요? 벌쩍 일어나가지고. 우리 집에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물론 소리는 안 지르는데 딸 이호가 갑자기 잠자다가 막 일어나고 엄마 막 이렇게 막 한밤중에 막 자다가 막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저는요 이 거실에서 자다가 야 이호 조심 그럽니다. 왜? 비몽 사몽간에 가다가 막 어디 막 냉장고에 막 부딪혀버리고 막 창틀에 부딪힐까봐. 아 부모의 마음이 그거더라고요. 야 조심 걸어가. 어디로? 엄마 방으로. 가서 엄마 그럼 또 엄마가 또 그럼 또 자기 방에 가서 다시 잡니다. 아니 같은 집에 사는데 그걸 모르면 아빠가 아니죠. 물론 가끔 가는 집이지만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병인지 습관인지 관심 살려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파헤쳐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넬이 대답합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길래 한밤중에 나의 왕의 잠을 깨우느냐?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용사가 아니냐. 그런데 너는 왜 너의 왕을 보호하지 않고 있었느냐? 쪽팔리죠. 창피하죠, 여러분. 지금 마치 전쟁과 같은 상황인데요, 여러분. 군대 장관, 군대 사령관, 아니 모든 병사가 다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다녀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어때요? 군사적으로 큰 낭패죠. 이해되십니까?
너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 너의 주를 보아하지 못했다. 자 보아라, 왕의 머리 가까이 있던 창과 물병을 내가 가지고 나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사울은 자신의 창과 물병이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오늘 너는 내 생명을 아꼈다. 그러니 이제 나도 너를 해치지 않겠다. 내가 큰 실수를 하였다. 이제 와서. 그런데 그 말씀이, 그 고백이 언제까지 갈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도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옳은 사람을 이기게 해 주실 거라고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한 이 사울왕은 나중에 결국 길보아산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심판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늘 하나님 중심의 사람입니다. 실수도 있었지만은 그 마음의 중심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늘 충만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늘 고백되길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이 다윗은 사울왕의 뒤를 이어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나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혹시 여러분 없습니까? 그런 일을 혹시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근래 마음에 미움이 가득한 그 누군가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집사님들, 우리 남집사님들, 오늘 아침에 배가 고파 죽겠는데 출근하는 나에게 밥도 안 해주고 혹시 오늘 아침에 그런 섭섭함이 혹시 없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 아내가 피곤했는지 밥도 안 차려주고 좀 섭섭했는데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을 한번 먹고 싶습니다. 그런 멋진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울 왕처럼 나를 괴롭히는 그 관계나 그런 인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인생이 꽃길만 걷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할 때 다윗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잘못을 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판단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 다 해놓고 다 씹어놓고 다 판단해놓고 다 디스해놓고 하나님 좀 알아서 해주세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는 힘을 가진 자가 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에게. 이해되십니까? 용서는 힘을 가진 자가 하는. 오늘 그러면 용서를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습니까? 사울이 했습니까? 그럼 누가 더 힘 있는 자예요? 다윗이죠. 여러분, 당대에는 다윗이 사울왕의 신하로 약해 보이지만 다윗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풍성하게 담고 있는 자로 그가 결국 강한 자고, 여러분, 그가 용서할 수 있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마음이 강하고 생각이 강한 자가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한 다윗입니다. 사람이 갚을 수 있는 원수는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를 미워해서 관계가 틀어져서 여러분 원수 관계가 되었을 때 그 원수를 갚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웨스턴 무비를 보면 여러분 원수는 계속 집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게 일어납니다. 끝이 없습니다. 다 죽어야 끝이 납니다.
멸망해야, 다 죽어야 끝이 납니다. 인간관계 안에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보복은요, 결국에는 회복이고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다윗처럼 심판의 몫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까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생각이 주인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에 대하여 심판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해서 힘드시나요? 못 살겠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구하시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면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은 완성할 수 없다. 사람으로서 원수 갚는 것을 완성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을 여러분 스스로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원수 갚을 수가 없어. 인간의 방법은 감정적이고 분노적이고 잔인하고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원수가 완전하게 갚아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원수 갚으면 사망이 끝이고 죽음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과 회복으로 원수 갚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안에서 이 관계가 틀어지면 참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여러분, 용서는 그냥 사랑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침표는 사랑이십니다. 네. 오늘 혹시라도 저하고 원수 관계에 있는 분은 오늘 기도실에 예배 끝나고 저하고 그냥 몇 시간 같이 기도하시게요. 안 오시면 없는 줄로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엇이든지 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가 여러분 그 물병과 그 창을 가지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왜 다윗이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을까요? 전쟁터에서 창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절대적인 무기입니다. 물병은 뭐예요? 또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상징적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미 다윗은 그 장막 안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지만은 사울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미 거기에서 끝났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생명을 대신해서 상징적인 그거를 가지고 나온 거죠, 여러분. 꼭 피를 흘려야 여러분 그 죽이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 가득한 그의 삶, 마치 다윗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한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길라라는 지역의 이름이 두 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상대방의 눈높이에 서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보다 더 아래에 내려가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understanding.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 나의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forgive가 여러분 용서이죠. 상대방을 위하여 내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진짜 용서죠. 여러분, 말만 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forgive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용서 못할 죄인은 없다. 우리도 용서받은 죄인들이다. 믿습니까? 다윗은 이 하길라라는 이 지역에 숨어갔죠. 하길라라는 지역은 굉장히 지역적으로 어두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가지 않는 곳입니다. 가고 싶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의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 지역을
수소문했다가 아마 이 어둠이 가득하고 뭔가 찝찝하고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래야 그것이 숨어 있을 수 있고 또 발견되지 않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세상의 어두운 곳으로 찾아갔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빛을 비춰주시고 빛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어둠의 하길라가 멋진 용서와 생명의 하길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이고 왕이 누군가를 증명한 것이 이 하길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버린 하길라와 하길라에 하나님이 생명으로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우리는 지금 이 땅에 구원받았지만은 하길라와 같은 그런, 여러분,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길라와 같은 곳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결국은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길라는 하나님의 지혜의 장소입니다. 예수님도 죄악으로 가득하고 또 어두운 이 세상의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다스림이 반드시 옳다라는 것을 굳게 믿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옳고 하나님의 결정은 옳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 성급하게 포기하지 마시고 감정적으로, 관계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혹여 내 삶이 비록 어둡고 내 인생이 조금 버겁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주님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누가 알아주지 않고 나만 알고 있는 억울함, 조용히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품 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고난도, 어떤 억울함도, 어떤 시기와 질투도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용서는 끝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자기의 모든 관계적인 감정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가 작은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마음, 큰 생각, 단단한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원수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